네, 안녕하십니까. 윤성호 전사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에스겔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서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에스겔이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보니까 좀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망한다, 뭐 심판이다, 막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요. 다니엘도 또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집중하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또 합당한 그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성전에 임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Temple of God.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이방 신들, 뭐 바알이나 이런 신들은 뭐 수레 같은 데 이렇게 실어서 사람들이 옮겨야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이었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의지가 없었고 인격이 없었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합당한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예레미야 44장은요. 전체적인 맥락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및 그들이 받을 기업에 관한 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은 정결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필요한 규례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4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관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 맺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직분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또 9절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소에 할례받지 않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이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기업 밑에 이렇게 하청을 주듯이 이렇게 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대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순종의 장 신명기 뭐 28장 같은 경우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언약 이 컨트랙을 통해서 또 이게 커버넌트죠. 커버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직무유기한 거죠.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받은 이방인이었으면 뭐 괜찮다는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음과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뭐 사역했던 모 교회의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봉투 요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교회는 헌금 봉투가 되게 많았어요. 뭐 건축 헌금, 성교 헌금, 뭐 뭐죠 그 천일 드리는 거 뭐죠? 아무튼 그 헌금 1,000번째 헌금, 뭐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정 헌금.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딱 내면 요 하나잖아요. 이 하나니까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분은 11조를 내지 않고 이 봉투에 나눠서 그냥 11조 나눈 거예요. 주정 헌금, 뭐 헌금, 뭐. 그러니까 쫙 피니까 되게 뭔가 많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이거 많이 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헌신 예배 때, 여전도 헌신 예배였던 것 같은데, 회개하면서 제가 그때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었다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뭐 다 여러 가지 제발 이 선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있고 기도하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어떤 섬김의 우리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way,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면서 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저도 이제 우리 뭐 유초등부도 담당하고 찬양 담당하고 우리 교회 직분을 담당하잖아요. 사역자로서 내가 혹시 여기 이스라엘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처럼 직분에 대한 내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혹시 이들도 어찌 보면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좀 약간 조금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없을까? 또 어떤 매너리즘은 없을까? 또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고 정말 정결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정말 그러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또 반성이 또 되어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뭐냐면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하고 또 피곤하고 바쁘고 휙 넘어가잖아요.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또 내일 해야지. 또 내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그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준비하게 해줘요. 다 준비하게 해주고, 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게 나옵니다. 야, 다 도와줘. 인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얘기인데, 다 도와줘.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해. 내일부터. 그래, 너 좋은 일 하지, 내일부터.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선한 일, 좋은 일 딱 계획하는데, 자,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조금 선하고 좋은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좀 거룩한 일을 당장 오늘부터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또 멀리 장모님 댁, 장인어른 댁에 처갓집에 왔습니다. 맛있게 음식도 맛있게 먹고 또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기서 또 제가 사위로서 할 일 있으면 또 열심히 돕고 오늘도 밥 먹고 열심히 설거지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거룩의 출발.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얼마나 그 좋은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동침하고 나서 또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날마다 해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그런 능력과 또 그 어떤 지혜롭게 아기자기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다이나믹한 용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지혜로운 그런 은혜가 다이나마이트 같고 다이내믹한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잘 거하시길,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도 예배 드립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